반갑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는 사도신경에 대한 개괄을 말씀드렸고, 네, 이 앞주에는 칼빈 종교개혁과 이 사도신경에서의 관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 우리 종교개혁의 요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거기에 사도신경은 십계명과 주기도문 성경이 있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이 없는 교회가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요체를 하는 그러한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기독교 초판에서 사도신경을 설명을 했고, 그것을 우리들이 한번 읽어보자, 개괄적으로 읽어보자 해서 정리를 했던 것을 제 책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사도신경에는 믿는다, 믿습니다 라는 단어가 우리 영어에는 2개가 있는데, 칼빈의 사도신경에는 3개가 있다. 우리말에는 또 4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믿는다고 하는 단어의 횟수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어에는 believe가 2개의 단어가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이 믿는다가 걸쳐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동일한 믿음, 삼위일체의 신앙의 구조가 확실히 서 있고, 칼빈은 성령조에다가 크레도가 하나 더 걸쳐 있어서 이제 약간 다르게, 우리 영어 성경에는 성령과 교회의 조항에 믿는다가 함께 걸려 있거든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교회 이렇게 믿는다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원문에서 벗어난 형태로서의 번역이죠. 왜냐하면 믿는다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이제 우리 임의대로 믿는다고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좋은 번역이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믿는다는 그 행위가 한 믿음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으려면 라틴어라고 하는 언어 체계를 가지고 전개를 합니다. 루터는 독일 사람이고, 그때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거든요. 칼빈은 프랑스 사람인데 모두가 다 라틴어를 썼어요. 그 당시에 프랑스 말도 있었고 독일 말도 있었지만, 그 당시 공용어, 범용어가 라틴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종교 개혁이 되면서 이제 칼빈이나 루터, 그리고 또 영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가들이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라틴어에서 제패국의 언어로 주도권이 바뀌면서 이제 언어의 변이가 발생하죠. 그래서 초기에는 프랑스어가 상당히 강했고요. 그다음에 독일어도 상당히 그 다음에 강했죠. 그래서 칸트를 근거로 해서 많은 유수한 신학자들이 있어서 독일어도 상당히 학문 용어에서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 중심 언어가 영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학문 용어는 영어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영어로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종교개혁 학문을 할 때는 라틴어가 좀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현대신학을 공부하려면 독일어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문에는 많은, 이제 신학에는 특히 많은 언어 능력이 필요한데, 저는 언어 능력의 기본은 국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어를 잘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상당히 매력적인 책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내용이 영어도 똑같고 중국어도 똑같고 러시아어도 똑같고 프랑스어도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 한글 성경으로 그 말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모든 성경 어떤 나라 말도 이해하기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껍질, 표상적인 언어가 있지만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개념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적인 것이 국어예요. 그래서 뭐 단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뭐 심도 있는 언어 개념이 필요 없습니다만은 우리들의 정확한 그 우리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개념이 굉장히 발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독일어가 상당히 그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개념화를 한 사람이 칸트이고 칸트가 독일어로 의식 활동을 했기 때문에 독일어가 세계 언어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의식 활동을 우리들의 언어로 아주 고도화 시킨다면 이제 미국에서든지 이제 우리들의 고도화된 의식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할 수도 있죠. 뭐 K-팝도 지금은 상당히 많은데 그거야 이제 우리들의 고도한 사상 체계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제 좀 상업적인 그런 이 세대의 트렌드의 문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들은 좀 더 고도화된 학문 의식을 추구를 하고 있죠.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잘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외국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국어를 잘 활용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어에는 한글과 한자가 있는데요. 이 한자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글은 개념화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말은 아름다워요. 말은 또 좋은데 개념화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개념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자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서 한자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자 문화권이에요. 저는 이제 베트남까지가 한자 문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중일 베트남까지가 한자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권은 이제 이 문자가 있기 때문에 한자를 해주면은 훨씬 더 학문하기가 용이하죠. 예, 인도나 그런 나라는 이제 어떻게 이제 제가 학문화를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러나 이제 우리 서양은 이제 모든 자기 언어, 프랑스어나 독일어나 영어는 후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 언어로 학문화를 해가지고 의식을 표현하는 훈련이 다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급 언어죠. 그러나 우리 한자도 공자에서 사서삼경이 있는 아주 고도화된 의식을 구현한 문자 체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자를 우리들이 잘 활용을 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일본식 한자도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이제 상당히 많이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나이까지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기립 이런 것도 일본식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은 안 써요. 근데 가끔 이제 저희 나이 또래 되면은 그 말이 상당히 우리한테 익숙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일본식 한자 표현이거든요. 그래도 일본도 이제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우리와 동질 문화라고 볼 수 있죠. 우리들이 학문할 때 그 한자 문화를 잘 이해를 해야 고도화된 의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주 민감한 의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한자를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자도 보니까 있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한자가 많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있을 유가 있고 있을 제가 있고 사이제가 있고 또 아무튼 있다라는 한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들이 그 학문에서 있다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있겠는가? 이런 것을 현대신학에서는 논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는 이제 관심이 이제 엉뚱한 소리겠습니다만은 옛날 서철원 교수님께서 신학 토론을 할 때 다른 교수들은 현대신학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했지만 서철원 교수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 주위에 있는 신학자들이 상당히 웃었거든요. 왜 없냐? 있는데 너는 당신이 왜 없다 하느냐? 나 당신 무식하다 이렇게 말했지만 있다라는 개념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서철원 교수님이 있다고 하는 개념과 그 현대신학자들을 옹호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개념이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있다지 않습니까? 있다,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방식하고 있는 방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신학에 있는 것은 있는데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이 종교개혁 시대에는 누구나 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계속 사유체계가 고도화되면서 이제 너가 느끼는 그 신이 진짜 있다고 볼 수 있느냐 했을 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착각하는 존재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존재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정신병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건 쉽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정신병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없는데 이분은 있다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계속 이야기하고 또 자기 위협받는다고 피하기도 하고 이러한 그러나 그 사람의 의식에는 그것이 실제라는 것이죠. 가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분을 정신병자로 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 생활하는데 저해를 주기 때문에 정신병이라 하는 것이지 저해를 주지 않는 수준으로서 그렇게 의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정확히 느꼈다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쉽지 않다 이거죠. 그런데 현대신학에서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가 직접 진짜 신을 만났다고 간주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언어 체계를 훈련할 때 쉬운 언어 체계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 언어 변이가 상당히 많이 되었더라고요. 우리들이 언어 체계가 상당히 많이 변화된 것 중 하나는 칼빈 당시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수한 정도로는 칸트 이전까지는 스피노자까지는 어펙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펙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그 정서라고 번역을 우리는 해요. 번역이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펙트가 affection이라는 말이 정서라는 말로 번역을 해요. 근데 이제 칸트 이후로는 그 단어가 많이 사용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현대 신학자가 이제 스피노자의 그 어펙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쉽게 사용하자고. 그 뒤로 이제 슐라이마커는 이모션이라고 하는 감정이라는 말로 이게 옮겨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모션, feeling이라고 하는 감정으로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행동의 근거를 지정의라고 해서 지식에 근거하고 감정에 근거하고 의지에 근거하는 형태로 우리들은 많이 이해를 해요. 그것은 현대적 전 근대부터 현대적 이해지 옛날 중세 때는 어펙션이라고 하는 어펙투스라는 그러한 거에서 우리 행동의 근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펙션으로 모아져서 행동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도 이 어펙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많이 분석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단어가 좀 민감하기 때문에 계속 그 단어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행동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행동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행동하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백에 근거를 두고 평가한다 이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어펙션이라는 단어에 이제 많은 그 가치를 안 두고 고백, 컴패션에다가 많은 고백을 가치를 뒀죠. 그래서 우리는 컴패션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내 감정과 지식 그 다음에 내 의지가 모아지는 그러한 일정의 장소를 우리 안에 있는 어펙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행동을 한다 이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개념과 우리가 행동한다는 개념, 그리고 이거에 중요한 것이 지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있다, 행동한다, 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인문학에도 그렇고 우리 신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세 가지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칼빈도 지식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지식이란 말도 인식하다, 알다, 뭐 깨닫다 엄청나게 단어가 많아요. 영어도 이 어휘 수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한자어에도 이 인식, 지식 뭐 엄청나게 그 어휘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은 상당히 고도화된 의식 체계를 표현할 수 있는 어휘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지각적으로 아는 것도 있고 순간적으로 아는 것도 있고 고도로 훈련해서 아는 것도 있고 아는데 모르는 것도 있고 엄청나게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들의 왜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들은 아는 것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파생합니다. 감정도 아는 것에 근거해서 파생을 하거든요. 우리 행동도 아는 것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첫 번째 과제예요. 그래서 지식에 근거해서 우리 의지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그 운동에는 지식 운동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대학생 때 뭡니까 학생 운동 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 했는가요? 독서 운동을 했어요. 그것이 의식화 운동이거든요. 의식화가 되기만 하면은 화염병도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운동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독립하고 일본군을 대항하기 위해서 총쏘는 연습을 하셨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사를 많이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민족애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나는 우리 민족이 백이민족이고 그러니까 사랑해 이렇게 아니라 한국의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 이 나라를 사랑하죠. 그래서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사상교육 첫 번째가 우리들의 한국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 이것을 고취시켜서 총을 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어디든지 그것이 의식화라는 것이 아주 기본입니다. 그것이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좋은 그리스도인 만들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 이렇게 많이 하셔요. 근데 저 말은 이 말은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저는 아주 이제 고도화된 의식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서는 어려워요. 일반 교회에서는 그냥 아주 뭐 간단한 형태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상당히 수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러한 것은 좀 이제 그것이 성경 공부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정도의 공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들이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공부가 되기 위해서는 좀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우리들이 하고 있는 공부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한 주변에서 핸들링하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칼빈이 라틴어로 이렇게 핸들링 했고 그것을 문배용 교수님이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네 파트로 해서 이제 분류를 해서 요약을 했는데 이제 칼빈은 세 번째 크레도에서는 너무 짧게 내용을 했어요. 두 번째 크레도 성령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분량을 마치도록 해서 했습니다. 성령 분야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은 우리 교회사에서 가장 핫한 부분이에요. 성령이 등장하면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만은 좀 시끄러워요, 교회가.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저는 이제 성령을 공부하면 시끄럽지 않죠. 왜냐하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아주 픽스 시켜가지고 신학사유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면 성령이 운동이 돼도 시끄럽진 않은데 성령만 나타나면 좀 시끄러워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몬타누스 운동 이렇게 하면 성령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계시 운동 뭐 이런 운동을 하면서 시끄러웠고 이제 오순절 운동도 시끄럽고 아무튼 시끄러워요. 그래서 저는 시끄러운 걸 좀 좋아하진 않는데 이슬람교도 시끄러운 그 이슬람교가 있죠. 왜냐하면 그 춤추는 신비주의적 이슬람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터키에 있거든요. 그래서 춤추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러한 이슬람 종파가 있어요. 그 수니파, 시아파가 두 개의 큰 종파인데 춤추는 그러한 종파가 있어요. 거기는 약간의 그 신령적인 그러한 영적 그 운동이 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돌면서 춤을 추면서 그러한 신비 체험, 영적 체험을 훈련한다고, 구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들은 이제 그러지 않아서 성령에 대한 이해를 이제 제가 이해하는 것을 이제 칼빈이 조금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그러한 방식을 했는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들이 복음 선포를 하게 하고 또 복음 선포를 하게 했을 때 그 복음 선포를 근거해서 주의 자녀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성령이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이러한 성령이 되도록까지의 성경 시대에 변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약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방식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 영이 떠나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의 수명 연한이 120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지구 환경 변화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저는 성령의 변이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환경도 변했죠. 노아 홍수 이전에.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성령의 활동 방식, 이 변화가 있었다 생각하고, 이 방식은 이제 구약 시대의 방식과 신약 시대, 지금 예수님 계실 때 방식, 사도 시대의 방식,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시대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내용의 글이 우리 책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들이 제가 이제 거기에다가 첨언을 해서 분량의 구성, 너무 칼빈이 짧게 성령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제가 첨언해서 제시를 했다.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이제 재밌는 것은 교회를 믿는다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그래서 첫 번째 믿는다와 교회를 믿는다.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칼빈은 이제 그런 것도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 우리 옛날 할머니들은 교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한 것을 우리를 교회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때 믿음이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 이렇게 했을 것과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했을 때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을 믿죠. 그 믿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교회를 믿는다 했을 때는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교회가 가르치는 그 내용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성도의 교통, 죄사함, 영생, 부활, 다시 오신 재림, 이러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내용들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는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와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통 부분입니다. 성도의 교통 부분에서 우리는 근데 칼빈은 특이하게 여기서 이제 크레디무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좀 특이한 현상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이제 설명할 때 우리라는 단어에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볼 때 우리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그 범주를 잘 이해를 해야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라고 했을 때는 내가 포함된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와 너희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복수고 너희도 복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말을 읽는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너희가 아주 극명하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이고 너희는 밭이다 이거죠. 이 두 가지 개념을 아주 그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충격적인 분류법이죠. 우리를 거기다가 나로 넣어버리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뒤에가 너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한 것은 내가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문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교회 문건에는 다 그것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매우 중요한데 칼빈은 크레드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네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약간 사도신경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들이 신경을 공부할 때 이제 천주교에서 크레디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천주교에서 크레도라는 단어로 바꾸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것도 저는 불만이죠. 크레디무스라고 해야 되거든요. 신경은 복수형으로 했어요. 근데 우리 사도신경은 크레도 단수형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단수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이해할 때 공적 고백으로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크레데무스라고 칼빈이 썼습니다. 거기에 이제 성도의 교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라틴어로는 커뮤니언이에요. 커뮤니언. 그래서 커뮤니언이라는 단어가 또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아무튼 그것은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교통이라고 하니까 유무상통하듯이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개념을 쉽게 생각하는데 신학에서 말하는 커뮤니언은 매우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는 형태를 추구하거든요. 신비주의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영과 영 합의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합의를 주장할 때 합의를 하지 않고 우리는 연합이라 하거든요. 그때 유니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유나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미국이 연합 합중국이거든요. 그때 유나이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USA,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유나이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잖아요. 그것은 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51개 나라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연합국이라는 것이. 그것을 미국의 나라는 구현하고 있고 영국도 구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킹덤이거든요. 영국의 정식 명칭이. 우리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 함께 한다는 단어가 딱 속해 있으면 속해 있는 거 혼합되는 거하고 함께 있지만 혼합되지 않는 그러한 아주 희한한 상태예요. 붙어 있지 않지만 붙어 있고 또 떨어져 있지 않지만 떨어지지 않죠. 그러나 혼합이 안 돼 있어요. 참 희한한 형태의 구조체를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말을 쓰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교통을 하거든요. 그때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매우 심도 있게 우리 교회에 생각한 거예요.
그건 초기부터 마찬가지죠. 왜? 분명히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기도를 했고 그때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과 상태가 유지되냐 이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체에게 우리가 저하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또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잖아요. 그러면 이 내주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교류가 있느냐? 이것도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교류가 없느냐? 말할 수도 없어요. 이런 아주 그 복잡한 형태의 단어가 커뮤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커뮤니언 단어가 바로 성찬하고 연결이 돼요. 성찬을 할 때 우리가 보이는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왜? 보이니까, 빵이 보이니까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이게 커뮤니언이에요. 그것은 이제 우리 설교는 언어로 들리니까 그 교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빵은 맛이 있잖아요. 또 맛이 없을 수도 있지만 씹어야 되잖아요. 포도주를 또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떠한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아주 간단하지 않아요. 성찬식 때 의외로 잡음이 많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자세히는 안 봤는데 우리 총회에서 성찬식 설교를 하신 목사님에 대해서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멘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성찬식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아주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 방법에서도 어렵지만 신학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저빙글리하고 루터하고 칼빈하고 이렇게 성찬 개념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종파가 합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의외로 쩌빙글리식으로 성찬을 많이 이해한답니다. 칼빈식이라고 하면서도 말할 때는 쩌빙글리식으로 많이 이해를 해요. 그것은 쩌빙글리가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했다고 봐야 되죠. 루터나 칼빈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천주교는 이해하기 쉽죠. 왜? 이것이 살이니까 살이 됐어. 이게 살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뭐 설명이 필요 없이 교회 권위로 선언했는데 루터나 칼빈은 그건 빵이지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 저빙글리는 이건 빵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커뮤니언이라는 단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성찬도 해야 하죠. 심하게 하신 분들은 1년에 52번 성찬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개신교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래서 성찬을 반드시 우리는 통상적으로 1년에 2회 하고 있는데 너무 횟수가 적죠. 그래서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그래야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AI 시대에서 천주교가 가장 존재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높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성찬을 하잖아요.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서 성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생존율이 높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불교도 뭐 지금도 뭐 자주 성당에 그 법당에 안 가도 되니까 사이버로 다 가능하고 다 대체가 되는데 먹는 것은 현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가 가장 생존의 확률이 좋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생존을 위해서 매주 성찬을 하는 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건 좀 말이 너무 크고요. 매주 해도 좋다 이 말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를 나누는 방식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도신경을 매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도 매주 하지 않습니까? 성찬만큼은 매주 하지 않으시거든요. 매주 하는 성찬이 저는 매주 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매주 못하고 저는 1년에 4번 현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도 이제 체득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면 이제 1년에 12번까지 올리려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나 이때는 또 해서 12번에 한 14번 정도는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이 커뮤니라는 단어가 쉽지 않다. 그러니 교통이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그 커뮤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라는 단어를 깊게 생각해야 예배를 잘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죄사함, 뭐 부활, 육체의 부활, 영생, 뭐 이런 것은 우리들이 뭐 잘한다고 생각해도 잘하는 아주 이제 이렇게 또 세분화시키면 아주 재밌습니다. 네, 신학이 이제 그런 게 재밌는 거죠. 재미가 들어가면은요, 사색이라 하거든요. 영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참 그것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펀치력이 우리 말로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영력이 세져가지고 힘이 좋아요. 그러나 이제 세분화된 힘이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죠. 너무나 세분화되면 힘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계 교회나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약간 문제는 지금 기도가 없죠. 우리 한국 교회 특징은 기도가 아주 탁월한 헌신이 우리 한국 교회 특징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그 기도의 맥이 좀 사라지고 있죠. 근데 저는 그 사라진 이유는 조금 너무 그 기도를 좀 단순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3일밤도 기도회고 새벽도 기도회고 거기에 금요 철학까지 기도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고착시킨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뭐 좋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이외로 이제 기도원 운동까지 많이 했던 그러한 것인데 기도원 운동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기도원 운동이 거의 힘들어.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원 사역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금요 철야 예배, 이렇게 뭐 새벽 기도에 점점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가 사그라들고 있죠. 우리들이 보통 기도회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훈련을 해야 됩니다. 루터도 상당히 많은 시간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럼 칼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 이 생각하는 힘과 spiritual power, 이 영적 능력이 함께 되는 것이지. 아무튼 공부는 재밌죠. 그러나 이 재미가 재미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영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기도에 있거든요. 그 기도를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잡이가 이 공부예요. 그래서 저는 사색을 위한 공부를 저는 많이 해요.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근데 우리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공부를 했을 때 기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아시고, 이 기도가 죄송합니다. 이 신학 훈련이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부활도 지금 우리 현대 신학에서는 부활 개념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니까 와 부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해야 분별할 수 있지. 저 사람도 부활이 있다고 말하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하죠. 우리 현재 교회에 흘러다니는 이 언어들의 상태가 결코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분별해 보려고 워밍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한다면 상당히 좋겠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제 아멘 뒤에다가 믿음, 소망, 사랑을 넣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아멘이 상당히 중요하죠. 아멘은 지금 우리 교회도 이 전통을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멘이라고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크리스천의 공통어죠. 그래서 모든 세계 교회에서 아멘 할렐루야는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영어로는 뭐 에이멘 하지만 아멘 해도 아몬 해도 금방 아멘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공통 개념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상당히 신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가끔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아무데나 막 쓰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아멘이라는 단어는 신적인 어휘이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신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예 말할 때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좋지 않죠. 우리 사도식 세례문답 때 믿습니까? 그러면 예라고 문답제는 돼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아멘 이렇게 해서 또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좀 과용되는 거죠. 그래서 문답지에 있는 대로 믿습니까? 그러면 예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다 그렇게 예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믿음이 좋다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약간 이제 이 단어에 과용이 있는 거죠. 과가 돼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적정성을 지키는 것이 경건의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단어도 우리 현재에서는 약간 한국 교회에서는 약간 과용된 수준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것은 신학 훈련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 훈련을 계속 많이 하는 거, 학문 훈련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모르니까 모른다는 것은 공부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어릴 때야 모르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 30년 했으면서도 날 몰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뭐 20, 30년 했으면 그때부터는 자기 그 지식에 자기 현재 수준에 모른다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모르는 것이 무조건 다 용인된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젖만 먹을 거냐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 상태에 계속 머물면 안 돼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준으로 올라와야 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이제 그 중요한 훈련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딱딱한 음식을 한번 지금 드셔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딱딱한 수준의 훈련을 받아야 어른이 되지. 항상 젖만 먹으면 어떻게 어른이 되겠습니까? 덩치는 클 수 있지만 이 큰 덩치가 딱딱한 음식을 못 먹으면 어른입니까? 이상한 괴물이잖아요. 덩치는 컸는데 젖만 먹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어보려고 지금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아멘이라는 단어도 이제 우리들이 절제를 해가지고
잘 쓰신다면 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에 있는 기독교 강요를 요약한 것이 45쪽까지 유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